자,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이렇게 세 군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부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우리가 친척들, 가족들을 많이 만나죠. 어떤 분들은 가족들 만나는 것이 매우 행복하고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어, 뭔가 감정적인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런 경험들 그런 생각들에 좀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그래도 또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오해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죠. 자, 제가 이런 유의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오늘은 우리 시대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뭔가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세대 차이가 자꾸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야, 시대 너무 많이 변했고 사람들 생각도 많이 변하고 그랬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곤 하셨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이렇게 비교해서 뭔가 얘기한다는 것이 저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별로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변화들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귀가 가려운 사람들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옛날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말을 하곤 했었어요. 우리 성현 형제는 4대 성인 누군 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을 학교에 들어보셨나요? 지민이는 안 들어봤지? 4대 성인. 성인? 난 어린인데 뭐 이렇게 그런 성인이 말고 진짜 보통 사람 아닌 아주 그냥 세인트급 성자급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성인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크게 이룬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고 서양 철학은 현대를 주도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런 관념들과 어떤 철학과 사상들이 다 이 소크라테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현대인들을 가르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호응을 하겠는가? 어, 당대에 이제 뛰어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 시대 때 말이죠. 그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계속하는 그런 이제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명한 건축가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당신은 유명한 정치인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계속 질문을 해요. 막 질문. 당신은 어떤 건축물이 아름다운 거라 생각합니까? 뭐 그러면 아, 이런 게 아름다운 거 아니냐고. 아, 그러면 아름다운 게 무슨 뜻,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정치 어떻게 하는 정치가 바른 정치입니까? 바르다는 건 뭡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아, 난 열심히 성실히 백성들을 위합니다. 아, 그러면 백성들을 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질문들이 이제 결론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아라. 뭘 네가 성취했다, 네가 뭘 많이 안다라고 말해보면, 내가 질문해보면 넌 대답을 못하더라. 그리고 잘못된 대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네가 정치인이지만 정치를 모른다. 네가 건축가지만 건축이 뭔지를 모른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이런 화법으로 그 사람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네. 정말 짜증난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너무 교만하다. 자, 이런 반응들을 보이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자라는 사람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공자의 가르침은 이미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식상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삼강오륜 뭐 이런 얘기, 이런 뭐 덕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 한다면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석가모니나 예수님 다 이제 4대 성인이죠. 그래서 석가모니나 예수님은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교, 기독교. 근데 실상을 살펴보면은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요, 불교도요. 석가모니의 원래 가르침과 그 어떤 교훈들을 각색을 많이 해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를 비우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절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뭐 달라고 비는 거 많이 하거든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다 각색된 석가모니를 지금 현대인들은 추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석가모니가 와서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그 보리수 밑에 앉아 너도 여기 와서 돌을 닦아라 그러면 누가 거기가 앉아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사람들 현대인들에게 와서 그대로 전파한다면은 난 무시당했다. 맨날 꾸중 듣고 예수님 나보고 뭐 자꾸 시키고 나이도 어린 분이 말이에요. 어린 사람이 이러면서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예수는 사랑이야. 뭐 이런 물론 사랑이시죠. 저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기 전에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려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가르침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말하면 듣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입맛에 맞게 뭘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따를 것이다. 자, 우리 시대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도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걸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경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죠. 뭐가 공경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가져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들도 너희가 빛이 되라, 너희가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행하고 있지 그 진실된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조차 두지를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귀가 가려운 시대가 됐구나 이 얘기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않는다. 자, 받지 않는다는 이 단어의 뜻이 말이죠. 받지 않는다는 이 단어의 뜻이 그 참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견디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른 교훈을 말해주면은 너무 불편해한다는 뜻입니다. 바른 예수의 교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면은 그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참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자든지 아니면은 다른 교회를 찾겠죠. 왜냐하면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여러분 귀가 가려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등이 가려워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귀는 그래도 가려도 좀 참을 수가 있는데 이 등이 가려우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가려운 거 참지 못하고 사람이 끓잖아요. 가려움증 그런 질환들을 알아보신 분들 알지만 피가 나도 막 끓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의 정욕, 욕심, 본능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매우 불편해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겁니다.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 이겁니다. 자기를 무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면 뭐 급이 낮지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말씀들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무안하도록 이방인들,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이만한 사람 못 봤다 그러고 이스라엘 너희들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없다. 이렇게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른 교훈이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려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세기 동안의 서양의 사상들이 좀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자율적인 주체 이런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네가 최고야.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주체 의식, 자율성 이런 것들을 매우 고무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도 있었고 사람도 급이 다 달랐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철폐되고 제가 지금 뭐 노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찬양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노예 해방 운동이나 뭐 이런 자유 운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그렇게 변해왔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스승은 높은, 제자는 낮은 이런 위치를 이제는 다 파괴하고 말았죠.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부모, 자녀, 어떤 이런 계급 의식들을 뭐 계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면서 그걸 죄악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 그게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도, 스승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네가 판단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주인이 돼서 자율적으로 그것들을 해내고, 물론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나 가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찾기에 급급하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이제 고대의 어떤 교훈들을 들을 때는 가장 모욕적인 말로 듣는 겁니다. 너는 뭘 얼마나 알길래 날 모른다고 하냐? 내가 모르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모르면 어떻냐? 자,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모르니까 이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대인들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우쭐하게 하는, 우쭐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스승,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어떤 뭐 뉴스나 뭐든지, 드라마조차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항상 주인공이 돼 있습니다. 주인공, 자기 자율적인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지,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태클 거는 사람들은 악역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옛날에는 이제 구도자라는 말을 좀 썼었어요. 구도. 진짜 도리, 진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구한다, 찾는다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말 쓰지 않죠. 그러면 어떤 것으로 변했냐? 종교 컨슈머, 소비자가 됐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봅시다. 교인이나 그 제자 뭐 이런 거보다, 성도 이런 단어들보다도 이제 고객님이 됐어요. 고객님, 오늘도 고객님들 오셨어요. 오늘도 고객님들 오셨죠. 그래서 목사도 이렇게 보면 수요일 날 명절인데 이렇게 와주셨네요. 아이고,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자, 이런 식의 반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건 살 때 비교하고 평가해보고 비용도 따져보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선택을 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고객님, 소비자로서의 그런 대우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그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나한테 힘이 되고 그러면은 좋은 말씀, 또 깎아내리고 좀 찔리고 그러면 불편한 말씀,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면은 좋은 교회, 그래 되죠. 뭐 물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심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설교 들을 때 이거 내가 진짜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은 내 마음 아픈 것들 좀 어루만져주고 막 그러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좋은 말씀, 은혜 받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내 관심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어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여기면 오늘 말씀은 별로
나에게는 이제 은혜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도 좋은 물건 선택했네 오늘 세일할 때 1+1 잘 걸렸다 자 이렇게 하듯이 말씀도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변질됐어요. 옛날에 성경을 강해를 했거든요. 성경 한 절씩 강해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자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강해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이냐에 관심을 저도 많이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오늘은 부모님 만나 뵙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에 이런 인간관계 잘하는 게 나와 있나? 룻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구나. 그 룻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해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성도들이 잠 안 졸고 관심 있게 듣고 재밌게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주제를 먼저 잡아놓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강해 설교를 거의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한 명씩 떨어져 한 명씩 제가 우리 현옥이 오늘 안 왔네. 현옥이가 최초의 그 마루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옥이 대학부 할 때 전도사 때 성경을 민수기를 꺼내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려면 일단 민수기를 왜냐하면 민수기가 그래도 제일 쉬워요. 모세 오경 중에. 그래서 민수기를 내가 강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년 했는데 2장 했습니다. 2장. 1장 2장. 1년을 1장 2장만 했어요. 1장 2장만. 그러니까 한 절 한 단어 하나씩을 그냥 그렇게 강의하는데 저는 막 기쁨이 넘쳤습니다. 1장을 마쳤다. 이제 2장 하는데 반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애들은 오지 않습니다. 애들은 들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연애를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대학 생활을 해야 되고 즐겨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긴 소리 치우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제자 이런 말보다 성도 이런 말 많이 쓰죠. 제자 그러면 뭔가가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 와, 좋다. 그리스도의 종.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얘기보다 막 기분이 좋잖아요. 벌써.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입에 달고 살아요. 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사랑이 뭔 줄 아냐? 성도가 뭔 줄 아냐? 이렇게 소크라테스 만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묵사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함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추세 속에서 조금이라도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런 좀 바람에서 나온다는 것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섬기고 배우고 그게 아니고 스승은 가려운 데나 긁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요 대학교 간다 명문대학교 간다 그러면요 어떤 교수가 그 학교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악 얘기하면은 우리 지방에 계명대학교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가 서울의 서울대하고 음대로만 봤을 때는 1, 2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훌륭한 교수들이 계명대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이 돼가지고 음대 그러면 계명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아니면은 안 된다 이거죠. 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스승이 뭐가 이게 아니고요. 스승은 스승이고 나한테 돈 벌게 해주는 게 어디냐. 자, 너 서울대 갈래? 아니면 다른 데 의대 갈래? 의대 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이 진학하는 자체를 자기가 만족하고 존경받고 성공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뭔가의 이 보수적인 생각들로부터 자꾸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율적 주체 의식을 가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증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 따른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이 시대 성도들 중에 너 예수 따르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갈,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도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자기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의 주체의식과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우리의 주님께. 나는 모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철학적으로 보면은 존재론적 겸손. 겸손하긴 겸손한데 내 존재 자체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 자체를 낮추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을 하라는 얘기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들을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러셨잖아요.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 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교리를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리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안드레, 요한, 나를 따르라. 바돌로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주님이 지금도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분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나를 좀 따라와 달라. 내 삶에 와서 좀 이걸 봐라. 내 삶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자, 이런 식의 역전이죠. 역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주님이 나를 따라와서 주님 이걸 해달라. 나를 따라오기는 했냐? 자,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설교하고 명절에 수요 설교하고는 좀 맞진 않죠. 하지만은 수요일 날은 그래도 제자들이 오는 날이니까 제가 그런 거 상관없이 한번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유치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해외에 놀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가본 적 있으세요? 없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패키지 여행을 가세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이드가 짜놓은 커리큘럼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서 나 딴 데 갈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분이 짜놓은 계획대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보여주는 걸 보고 그분이 먹으라는 걸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잘 모르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가 유치하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면 안 가죠. 안다면 안 따라가죠. 그래서 내가 좀 안다 이런 사람들은 패키지 여행을 안 가잖아요. 내가 좀 안다 그러면은 비용이 좀 적게 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런 선택을 해서 가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 몇 번 가봤다. 제주도 몇 번 가봤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가이드 안 따라가잖아요. 왜? 좀 아니까. 좀 아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입맛대로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돈도 적게 들고 내 마음의 만족도 크다. 그러니까 따라가기는 싫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좀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난 잘 모르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해요. 누구든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좀 하면 해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그게 존재론적 겸손에서 벗어난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을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겸손의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무제한적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제가 좀 알기는 압니다만 다는 모릅니다. 네. 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 목사로서 제가 뭐 십몇 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다는 몰라요. 주님이 여전히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목사의 모습 아니겠냐 이거.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또 말하죠. 주님 제가 좀 알았던 것도 사실 보니까 잘 몰랐네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안다고 했었었는데요. 주님 사실 그때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들은 이 길이 맞는지 항상 묻습니다. 항상 어제도 물었지만 오늘도 묻는 겁니다. 작년에도 목회했지만 올해도 묻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 10년을 이렇게 해왔지만 진짜 그게 맞습니까? 난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죠.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겸손한 겁니다. 그냥 존재론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양이고 따라가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자, 좀 알죠. 좀 아는 거지만 다는 몰라요. 그리고 좀 알았던 것도 언젠가 몰랐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죠. 제자.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능력 이런 거를 다 무릎 꿇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리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이제 살펴보면은 제자들을 이렇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항상 모자란 모습이에요. 예, 모자란 모습. 그렇잖아요. 베드로 또 나서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바보들입니까? 거기 그냥 그런 모습들만 보이니까 다 바보들입니까? 진짜? 아니면 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복음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 항상 꾸중하는 모습이고 어찌 그래 바보 같냐 어찌 그랬냐 맨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자들이 맨날 그런 꾸중만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잘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 안 고프시게 항상 밥을 제때 잘 챙겨 드렸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 아 우리가 빵을 챙기지 않았다. 주님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아 우리가 빵 안 가져온 거 아셨는가 보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 바보 같은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그 자랑도 아닌 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놨느냐? 자기들도 분명 잘한 게 있었을 거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모자라고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로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인 겸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뭐를 기록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못했던 것들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물론 잘했던 것도 생각이 나겠지만 그거 쓰면은 자기들이 조금 높아 보여질까 봐 감히 붓을 들지를 못하는 거죠. 뭐 제 생각이지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뭐 잘한 게 왜 뭐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록하려는 자체가 저 예수 제자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훼손될 수 있잖아요. 종의 모습이 주인한테 칭찬 들었다는 그 자체가 종의 모습이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매우 주저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보들이 아니고요. 항상 모자란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 사람들의 종의 도, 제자 도가 확실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을 사는데요. 항상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가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높은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이제 배우도 이제 국가대표 코치로 갑니다. 사실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모습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뭐 이렇게 겸손한 여러분 이런 자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고 뭐 가르치는 사람이고 사람들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마땅히 자기의 어떤 그런 직위와 직분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낮은 존재인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입술을 티끌에 대라. 너의 입을 저 흙에 입 맞추라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나는 티끌보다 낫진 않다. 저 티끌이나 나나 뭐 유유상종 똑같다. 해서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그래서 그런 이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과 같지 않는 그런 한번
이 사상들을 우리 안에 좀 새겨야만, 주입되어야만 예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음이 능력이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제 우리가 이 세대와 좀 분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입을 티끌에 대라 이 말이 너는 노예로 너는 정말 그런 존재야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주님의 종 이렇게 할 때 이제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의 종 된 바울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예 그 뭐 그냥 하나의 수식어로 그렇게 한 뭐 있어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도인 바울도 베드로도 존재론적으로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그렇게 자기의 입술을 티끌에 대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유 그게 뭐 그러냐, 아유 뭐 아니다 주의 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종은 꿈에도 소원이고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이게 내 희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제자가 되는 건 꺼려지고 종으로 살고 하는 거 꺼려지고 예수 따르는 게 미련해 보이고 근데 주님이 십자가로 그걸 대표하고 있죠. 지금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예를 들어 그랬단 말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사실 부모님 때문에 명절 모이는 거거든요. 예.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 잘 안 모입니다. 예. 잘 못 봐요 그렇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이는 건데 그럼 명절은 부모님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부모님 섬기고 부모님 성가시지 않게 하고 부모님 돼서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부모님이 또 마음이 괴로우실 테니까 참고 그래야 되는데 막 며느리들끼리 싸우고 뭐 여자들끼리 싸우고 딸들끼리 싸우고 죄송합니다 여자만 얘기해가지고 예?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거기에서 중재자가 되고 어떤 또 종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준수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졌다, 나는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거는 잘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건 또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주님이 꼭 그걸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티끌에 내 입술을 댄다는 자체가
불쑥불쑥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명절에도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또 우리 제자들처럼 그랬을 거예요. 잘했는데도 잘한 건 생각이 안 나. 내가 못했던 주님 앞에서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이제 써보는 거죠. 이렇게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은 네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은 그런 생각, 나 잘한 건 생각이 안 나요. 못한 것만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 비하의 어떤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제자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정신, 노예의 정신, 이 존재론적인 겸손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또 너무 못했네 이런 걸로 너무 그러지 말고 또 다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제 무시한다. 난 너무 낮아졌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살게 할 거고 우리를 웃게 할 거고 그 능력이 예수를 높이게 될 거고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낮아지거나 오해를 받거나 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음이 능력. 미련해 보이는 그거 우리가 미련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왜 저러는 바보 같다. 우리는 능력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능력을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러면은 와, 그 사람 높여주죠. 헬라인들 어떤 사람들은 지혜, 지식 막 이런 거 학식을 가지고 막 그럼 높여줍니다. 근데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헬라인도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십자가를 안 졌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높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계속 능력을 행하시기만 하시고 사셨다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께 복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생도록 십자가를 안 지고 그 말씀을 계속 사랑의 말씀들, 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쳤으면은 소크라테스나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추앙하고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이 동양에도 서양에도 예수님의 사상이 가득하게 전파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예수 버렸습니다. 근데 받아들인 제자들 예수를 따르겠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희석이 많이 되죠. 예수 믿는다.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들도 그 능력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에 여러분 뭐 얘기해서 또 그렇습니다만 만약 명절에 여러분이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뭐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러나 참고 자 그랬다고 칩시다. 그게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해야 되고 권세를 부려야 될 때는 또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 판단해 볼 때 내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낮아져야 되겠구나. 만약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 감동을 따라 행하셨다면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고 지혜가 있는 거고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자랑을 하고 우리 권세 높은 거 자랑하고 내가 뭐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 하신 적이 있다고 표적 지혜 있으셨다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능력은 없는 거죠. 지혜도 없는 거고. 자, 말은 저도 쉽게 하지만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무능력 아닙니다. 무식한 게 무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리어 무식해 보이나 지혜 있고 연약해 보이나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뭐 소크라테스는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 약간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있나 그런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요 지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능력 있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원함도 있습니다. 갈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행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에게 속한 모든 자기 의로움과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사상들을 무력화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참된 겸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제자들 우리가 출발을 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가능해진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무지하니까 좀 지혜를 얻어라. 따르지 않을 만큼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석가모니가 나타나가지고 자, 다 비우고 다 없애고 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기복적으로 더 달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신이 도를 통했으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공자가 나타나가지고 인륜을 따르시오. 덕을 세우시오.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인륜보다 돈, 덕보다 돈이 나를 능력 있게 하니까 돈 버는 법이나 가르쳐 주시오. 그래가지고 공자는 폐기되고 돈 버는 법만 서점에 가득하다 이겁니다. 사실상 예수 믿는 우리들 문제가 이겁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문제는 진짜 예수가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라가실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없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가렵잖아요. 귀를 씻으세요. 가려우면. 가려움을 이걸 해소하려고 긁으려고 그러지 말고 긁어내려고 귀를 씻으세요. 평소에 잘 씻으시라 이겁니다. 이 가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종교나 그런 스승님,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그런 가르침을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을 씻고 이 세대의 생각들과 말을 씻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내가 씻어내고 그 본받지 말고 그러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예수를 주님이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로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에 성령 충만 구하고,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주님께서 직접 좀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 나의 스승, 내가 따라갈 분, 내 십자가 지고 그 평생을 섬기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무릎 꿇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그 말씀, 그 영이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미련한 자다,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때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